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악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며 또 살아왔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언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로만 달콤하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 거짓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해지고 좋아지고 잘 되는 일만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해라. 이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서 그 외침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니까 내가 원하던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야. 그렇지, 그게 맞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아모스를 통해서 곧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런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날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은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다.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아모스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기만 하죠. 좋은 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통받을 거란 얘기만 하니까 오히려 뭐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합한 말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듣기 싫어 이렇게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뭘 지적해 주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그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부분을 예배에서부터 잘못되었음을 아주 조목조목 이제 지적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먼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할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기들은 보편적으로는 어떤 절기들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가장 유명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오던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행위를 본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킨 절기들을 다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미워한다, 멸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그 증오하는 마음 있죠. 원수들을 향해서 막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럴 때 사용되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원수들한테나 사용하던 표현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수, 대적자들에게 표현하던 그 증오의 감정을 왜 지금 절기를 지키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걸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25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읽으신 내용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생겨나죠. 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2개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 둔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저 금송아지를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제사를 드려라 이래버렸어요. 여기서 하나 틀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제사를 인도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르지 않은 지파 사람으로 잘못 셌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절기를 만들었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지키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다른 날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을 우리는 이 절기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절기라고 정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 장소도 틀렸죠. 대상도 틀렸죠. 제사장도 틀렸죠. 절기도 틀렸죠.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도 옮기고 제사장도 함부로 세우고 날짜도 바꿔서 임의로 정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다 제사다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냥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들이 열심으로 절기를 지켰겠죠. 화려하게 지켰겠죠.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절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들, 그 절기들을 멸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절기 행사를 아직은 거의 안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막 쌓아놓는 걸 잘 안 합니다. 뭐 틀렸다, 미신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좀 퇴색하고 과일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뭐 어떤 과일 갖고 왔대, 우리는 조금 더 예쁜 과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이렇게 모여진 과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우리는 안 줘? 막 이러면서.
이게 절기를 잘못 지킬 때 나타나는 여러 폐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과는 잘 안 맞는 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되는 건데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행사화하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것, 절기를 헌금을 걷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러분, 절기는 구약 시대에 세워진 절기가 더 많아요.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담은 절기가 많아요. 신약 시대, 그리고 한국 땅에서는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절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의미는 기억하되 행사화하지 않고, 의미는 마음에 새기되 헌금을 걷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되 그것을 행사화하거나 헌금 봉투를 비치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당했듯이 자칫 우리도 절기를 지킨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 멸시받는 절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이 공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절기들을 지킬 때 절기와 함께 모이던 특별한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특별한 부흥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 성회를 거절한다고 얘기하느냐? 성회로 많은 이들이 모여서 뭔가 막 그럴싸하게 북적북적대면서 절기는 지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지만, 예전에 왜 교회를 안 나가셨느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우연히 부흥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헌금 안 내면 신앙도 없는 사람인 거냐 막 책망하고 막 그러니까, 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더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막 교회 곳곳마다 휩쓸고 지나다니면서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던 말을 대변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였어요.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던 말 두 가지를 대변해 주는 역할로서 부흥사들이 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게요? 첫 번째, 헌금이죠.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기를 쳤고요. 두 번째, 또 사기가 있어요. 뭐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기. 모르세요? 봉사는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봉사헌신 많이 해야 복 받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헌금 강조,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 강조, 그 다음에 봉사 강조. 이런 게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흥사들 끌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고 많은 부흥사가 그걸 강요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헌신도 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거기에 그 중심을, 그 말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어찌됐든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한테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하니까 그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기쁘게 받죠. 하지만 그건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서 복을 줬을 뿐이지 그 목회자가, 그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목사의 목회와 상관없어요. 그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 어찌됐든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헌신들, 섬김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 거지 목회를 잘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성회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외쳐지던 그 성회들 내가 다 거절한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이 외침이 오늘날은 의미 없겠냐고요.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도 이런 외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모든 집회나 성회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며 올바른 삶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바른 성회, 바른 집회, 바른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성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사람이 취하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 완전히 헌신된 삶을 고백하는 것.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 주신 풍요를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삶이 없는 번제, 진실한 순종이 없는 번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없는 번제, 소제,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하나 해내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낸 흔적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연약해도 기쁘게 받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소제를 드려서 기쁘게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멋들어지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돌아서서 딱 나가면 조금만 손해가 나도 막 싸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친절 없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밖에 없는 이런 일상을 살아냈는데, 교회 와서 다시금 번제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제사에는요, 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우상 숭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적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의 제사에. 오로지 제사의 목적이 복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것에 특화된 제사가 누구의 제사겠어요? 우상 숭배 제사가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갖고 오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난달의 역사를 보면요, 중간중간 조금씩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 사입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토테미즘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 사상이나 이렇게 한번 히트 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교회의 예배와 어떤 행사와 살며시 접목을 시켜서 막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히트는 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인기는 끌고 사람은 모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야, 그때 그게 나쁜 거였대, 뉴에이지에 물들은 거였대, 그게 어느 나라의 그 토속 신앙이 뭐를 갖고 와서 접목시킨 거래,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슬며시 사라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어떤 세련된 뭔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본질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발전해 가야지, 이것이 우선이 안 되고 이것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디서 뭘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더래, 여기서부터 끌고 오기 시작하면 분별 없이 교회가 이상한 유행만 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로
이런 우상숭배 행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염돼서 뒤섞여서 제사를 드린 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올바른 성장이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살아있으면 성도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이면 그건 약간 순서가 어긋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뿌리 내려서 그 기초가 튼튼한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전도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선교로 발전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전도, 기뻐 받으시는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화목제, 번제 소제와 함께 너무나 중요한 제사죠. 이 화목제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2차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일부 부위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 부위는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을 이루며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귀한 의미를 담기는 화목제를 하나님이 거절한대요. 왜일까요? 화목제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봤죠? 내가 오늘도 화목제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화목제마저도 관계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에 맞춰져 있으니 하나님 이런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인격적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에서 벗어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사이비 이단들을 보십시오. 가만 보면요, 이게 신적인 거야, 초월적인 거야 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잘 보면 상식 이하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상식 이하와 초월적인 부분을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식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식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려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생각 드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 안 해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을 잘 보세요. 상식 이하를 믿음이란 걸로 포장해요. 상식 이하를 요구하면서 신앙이라고 포장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공포심을 또 조장하죠.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며 상식적인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는 뭐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송이겠죠. 비파소리는 뭐겠어요? 아름다운 악기들의 연주소리겠죠. 이런 찬양대의 찬송과 악기 연주를 하나님이 거절하겠대요. 듣지 않겠대요. 왜일까요? 이미 앞에서 모든 절기들, 행사들, 성회들, 제사들 다 틀렸다고 하나님 거절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에 기초를 두고 부르는 찬양들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가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실력으로 연주를 하더라도 그 연주 한 가락에 하나님 향한 올바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연주 기뻐 받으실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연주의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연주하는 자, 부르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우선이에요. 노래 못해도 오히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세련됨만 추구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회중들도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노래해야 되겠죠.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세련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이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니 찬양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삶이 없는 찬양의 고백은 아까도 여기서 언급했듯이 삶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중심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5가지의 말씀들을 결국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든 찬양이든 어떤 행위든 모든 것의 중심은 형식이나 세련됨이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에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서 이왕이면 좀 더 아름답게 드리면 좋은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나갔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잠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론 온라인 예배를 거절한다, 온라인 예배는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사실은 TV 앞에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느끼며 예배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그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